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247페이지 우리 15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심지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느냐? 그런 궤변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린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죽었다는 얘기는 나 죄를 질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거절하고 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죠? 내가 비록 B와 막 연애를 하고 막 이러다가 막상 정말 이 부모의 이런 중매로 인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모로 뭐가 하더라도 내가 B보다도 A랑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내가 A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B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가지고 B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줬어요. 그 사람 말을 다 잘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A랑 결혼한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내가 잘 해주고 그 사람 명령대로 잘 해줬으니까 나에게 또 어떻게 돼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혼한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신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 사람의 요구에 나는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A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한 몸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죽고 부활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신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를 지을 어떤 자격이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15절부터 23절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내가 불의의 불법에 내주듯이 우린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내준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의의 종이 되어서 의에게 내어주고 하나님께 내어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10부터 23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죄 앞에 순종했어요. 심지어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린 아직 연약할 때였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한 다음부터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면서 우리 한 몸 되며 살아가고 또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죄 아래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어디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죄 아래 있지 않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으니. 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니 그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럴 수 없다. 신분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왜냐하면을 그 이유를 22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대조가 뭐냐면 16절에서는 죄의 종과 의의 종 이렇게 대조했어요. 17절, 18절에서는 죄의 종과 의의 종, 순종의 종과 의의 종을 이렇게 풀었어요, 서로. 20절, 22절에서는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으로 대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써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 이러면서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죄의 종과 이 순종의 종을 대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주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내주는데 죄에게 내주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내주면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에게 내주면 불순종의 종이 되는 거고 순종의 종이 되고 순종에게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하면 난 순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주어. 이 내주어라는 말이 옆에 내가 처분에 맡기다 이 말이에요. 내 처분, 내 인생을 못못의 처분에 맡기다. 죄의 처분에 맡기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의 처분에 맡기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 받았는데 내 삶을 누구 처분에 맡기겠어요? 죄의 처분에 맡기겠어요? 그럼 마땅히 안 되는 거죠. 의에게 내 삶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의에게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냐 재물을 섬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두 가지예요. 의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삶을 죄를 선택할 것이냐 의를 선택할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절대로 죄 선택하지 않아요. 의의 종만 선택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옛사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 했어요. 내가 아직 불신자든지 아니면 내가 육에 속한 아주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 삶을 누구에게 내주길 힘써요? 의에 내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누구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이건 우리가 이거 알죠?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나도 원해. 그래서 그렇게 낙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죄를 지을 때 내가 아유 싫어 하면서 죄 짓는 거 봤어요? 여러분 불신자 때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낙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전해준 바 교훈은 복음이겠죠? 진리겠죠?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머리로 순종하는 게 아니래요. 입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의의 종이 되고자 우리가 한번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뭐로부터 해방이에요? 내가 불순종해요. 예수 믿는 데는 불순종해요. 그건 의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근데 의로부터 해방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의로부터의 자유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어떻게 하고요? 내주어. 똑같아요. 그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의롭다함 받는 사람들은 목적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이렇게 본향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의롭다함 받는 순간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의롭다함 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뜻대로 구별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무슨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바라기, 해바라기 있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때로는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주님만,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라. 그런 삶은 어디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제 대조가 나오겠죠. 이제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인데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을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서 또 대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누구에 드리기를 힘쓰냐 이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지 않냐 이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냐. 우리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냐. 그래서 저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그러면 바깥에 우리가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상을 갖다가 돈으로 재물과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 우상이 돈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성공하고 번영하고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게 돈이거든요. 오늘날 같은 이런 표현을 쓴다면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면서 우상은 탐심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재물과 연관해서 우상을, 탐심과 연관해서 우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뭐냐면은 너무 이삭을 막 어하둥둥 내 사랑 이삭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삭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삭 바쳐라.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이런 식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이라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냐? 맞아요. 근데 이 말을 실감을 요즘 또 잘 안 해. 하도 이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실감을 잘 안 해. 그래서 반대말이 나왔어요. 그 반대말이 뭐냐면은 우상숭배가 뭐냐? 내가 그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섬기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냐를 평가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 그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말로 요즘 뭐예요? 보다 더 구체화됐어요. 이 말 잘 이해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 두려워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어요. 건강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을 유지하려고. 건강 잃으면 다 잃어 하면서 건강 잃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강 잃을까봐 두려워서 운동하고, 건강을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의 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돼요. 우상의 종이 돼. 건강이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명예가 더럽히면 돼요.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자살한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명예를 잃어버린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많은 것들이 뭐예요?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 잘해. 그런 모습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우상이에요. 심지어 뭐예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될 수 있어요. 돈 없으면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돈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돈이 없으면 나는 이제 다 끝나요. 그러니까 돈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의 종이 되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뭐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두려워해서 전전긍긍하면, 그걸 내가 얻고자 그걸 유지하고자 내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바울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의 종인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라 이게, 분별하라 이게. 나는 내 인생을 지금 뭐에 내주고 있는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인생 다 쏟고 있는가?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고자 내가 애썼던 것처럼, 내 삶을 다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전긍긍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애쓰고 내 삶을 드리기를 힘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님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여기 15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하여금 자꾸 옛사람의 종이 되라고, 죄의 종이 되라고 자꾸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혼미케 해요. 그래서 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잘 안 돼요. 우리 세계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명품의 종이 있어요. 명품 종. 잘 만든 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소리는 옆에 있을 때 잘 모른대요. 이 종이 저 종 같고 저 종이 저 종 같고 그렇대요. 근데요, 명품의 종은요, 몇 킬로, 한 10킬로고 몇 킬로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그 명품의 종소리만 들린대요. 다른 종소리가 앞에 깽 하고 끝나지만은 그 종소리는 막
멀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명품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지금도 뭐냐면 이것이 뭐가 하나님 외에 뭐가 없으면 두려워서 내가 전쟁하고 있는 내 모습이 뭔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점점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자꾸 누리다 보면요. 이게 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영적 생명이어서 때는 영적 색약이어서 잘 몰라요. 녹색이 붙어 있는데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녹색도 구분이 되고 이런 모든 구분되지 못했던 색깔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 아래 있을 때 잘 몰라요. 돈 아래 있고 명예 아래 있고 건강 아래 있고 뭐 염려 아래 있으면 두려움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뭐가 잘못됐는지가 구분이 되고 거기서 뭐예요?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만큼 뭐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욕심의 종으로부터, 탐심의 종으로부터,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의 죄의 몸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자꾸 구분하게 돼.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염려 근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그런 사람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한 번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우리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과 일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성경적이어지 세속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 내 삶을 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늘의 영생을 날마다 매 순간 맛보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함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어려운 이 세상 헤쳐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